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소 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영적 자만을 버리고 교훈을 얻으십시오 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비단 한 나라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시대, 그것도 까마득한 과거인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조상들의 구원과 멸망의 역사를 다시 꺼내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영적 자만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 미래의 심판을 대비하라고 강력한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성장의 걸림돌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영적 자만을 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자리를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10계명 중 제2계명을 범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과 자유가 있다는 핑계로 이 죄를 지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자만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 구약시대에 체류에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거울로 제시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았기에 바울이 출애굽 역사를 꺼내든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온 일종의 물세례였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주님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만찬을 의미합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4절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안전함과 견고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보호처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반석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부터 고린도 교회를 거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생명을 주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들 중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며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일까요?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 속에서도 끊임없이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지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 여기저기서 쓰러져 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 즉 반면교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을 이 거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경험했어도 신앙의 울타리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날마다 선교를 꿈꾸며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나더니 교회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참되시니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며 주일 성수를 멀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신앙의 끈을 놓쳐버리고 지금은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나약하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와 성도들의 넘어지는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만 우리는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심판과 멸망으로 이끈 구체적인 5가지 죄악들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닌 영적 자만의 실체를 낱낱이 들추어내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6절 후반부의 탐욕입니다.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보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싶다는 육신의 욕구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탐욕을 버리고 심판을 피하기를 바랬습니다. 둘째는 7절의 우상숭배입니다. 악을 즐겨 행하는 것의 중심에는 늘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교도들의 우상숭배는 다산을 상징하는 음행과 자신의 재산을 흥청망청 쓰는 쾌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나오듯 이방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어놀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셋째는 8절의 음행입니다. 우상숭배의 자리에는 늘 음란함이 따랐고 그 결과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9절에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이 힘들다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영적인 분별을 잃었고 다른 중요한 신앙의 가치들을 태만히 여긴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았습니다. 주를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불뱀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5번째로는 10절의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우상의 재물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대적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과거 모세를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한 조상들처럼 스스로 위험한 죄를 자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픈 역사의 본보기들을 기록한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듯이 말세를 만난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말세를 만난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는 때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미혹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며 조상들의 죄악을 거울 삼는 것이 영적 깨우침의 가장 중요한 방편임을 제시한 것입니다. 구약의 기록을 보는 성도들은 12절의 말씀을 뼈아프게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만심에 빠져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게 바울은 강력하게 경계합니다. 우상신전에서 자유롭게 음식을 먹던 자들의 영적 자만이 결국 믿음이 연약한 자들까지 죄에 빠지게 만드는 더 큰 고난과 실족을 불러올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더 이상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13절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나약하기에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 과연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일상이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시험과 달콤한 유혹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충분히 뿌리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유혹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이 유혹과 시험을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원망과 시험의 자리를 떠나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스스로에게 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인 줄 알고 피할 길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나태함과 자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유혹이 나의 영역에서 죄를 범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안전하다 선줄로 생각한다 라는 영적 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유혹이 찾아올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피할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하십시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인 자만에 빠지면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눈과 귀를 가린 채로 걷는 길에서는 그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쉼을 얻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때가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정비사들은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만약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아주 작은 결함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 하나를 그냥 지나친다면 그것은 공중에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자만이라는 작은 틈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처음에는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다시 바로잡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영적 자만이 나를 온통 휘감아 내 눈과 내 귀를 멀게 할 때 우리는 순식간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는 수많은 영적인 돌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힘을 과시하며 걷지 말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걷다가 지쳐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말씀이 필요하고 매 순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덫을 분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시간 속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시험을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스스로 하려 하지 맙시다. 시험을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며 능히 이길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영적 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